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는 듣겠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보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없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11장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군을 하는데요. 민수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내용들, 아픔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입니다. 1절과 2절 볼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구스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이집트 남쪽에 있는 어느 한 지방을 이야기한다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취해서 그러니까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중요한 와중에 어떻게 구스 여자는, 더군다나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부터 고기 못 먹었다고 울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이,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걸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같이 울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타민족에 대한 이런 좀 불편한 마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방한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이죠.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이고 선지자이거든요. 모세가 그 나일강에 둥둥둥 떠내려갈 때 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집트 공주 앞에 나아가서 건져낸 모세를 자기 엄마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했던 모든 일을 감당했던 분이 미리암이고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유명한
노래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렸던 그분이 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누나죠.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런 미리암 누나와 아론 형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만 하나님과 통하냐? 우리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느냐라는 건데,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세가 처음 결혼했던 여자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도 미리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이방 여자와 결혼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아내로 취한 구스 여인이나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했던 그 타민족들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출애굽을 하였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 같이 결혼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받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난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왜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암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이야기는 왜 너만 이야기하느냐가 아니고요, 우리들도 모세와 같은 위치에 지위를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4절부터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요까지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환상으로 혹은 꿈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내정 모세는 그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함으로써 미리암을 심판하시죠. 네, 1절과 2절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였더라. 그 말이 싹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나하고 형이 본인을 그렇게 막 비방하는데도 모세가 그것을 꾹 참고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비난과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처럼 온유함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해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저들을 징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비난받고 도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비난받는 것이 익숙한 자리, 비난받기 쉬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거 듣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지도자는 비난받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어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주 정말 교회를 잘 이끌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했는데 그 아들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른 교회를 섬겼는데 그 아들이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라. 근데 아들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아버지가 눈치가 있으셔서 그래 네가 보기에 너희 교회 목사가 몇 점짜리냐. 그래서 아들이 고민하면서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한 60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장로님 보기에는 50점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한 60점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 장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머지 40점은 네 몫이다. 우리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교회를 섬기죠. 모세 같은 분도 비난과 손가락질 받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들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목사님들을 위해서 시간 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어떻게 보면 나이 드셔서 그 중요한 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사실 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여러 가지 모든 행동들을 이해하시고 덮으시고 도리어 모세가 비난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왜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 그 가정,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